오늘은 고통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그래서 온 몸에, 머리부터 온 몸에 그 피가 흘러내리고 어떤 그 상처들이 온 몸에 나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 순환의 절정이라 하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과 이 죽음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것에 더 보다 상세하게 기록하기보다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면 바로 이 십자가의 영적인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주목해서 말하고 있는 한 부분이 있죠. 바로 십자가 위에 달린 명패입니다. 십자가 형벌을 받는 자는요, 반드시 그 죄목을 그 명패에 적어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요, 오늘 이 십자가에 그 죄명을 걸어 놓는데 뭐라고 걸어 놓냐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죄명을 기록하게 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죄명을 보통 한 가지 언어가 아니고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그러니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히브리어였고 또 그 당시에 방언이었던 언어가 바로 아람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의 통치 언어로 쓰인 언어가 바로 로마어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라틴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당시에 지금의 고대 그리스어인 이 헬라어가, 그러니까 헬라어가 많은 이 유럽의 언어로 통용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왜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맞이해서 흩어져 있었던 이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을 찾게 되었고, 그들은 가장 그 제목을 자신들이 알아보기 쉽게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궁극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도 반감을 갖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넣어달라라고 요청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빌라도는요, 거절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라도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왕이라 말씀하신 것도 이것도 이 진리, 즉 종교와 관련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더욱이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속한 권력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종교 문제로 거짓 주장을 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그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모든 언어로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오늘 그 죄명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죄패를 통해서 비록 지금은 십자가에 달려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분이 어떤 분인가,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와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이 열리면은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밝히 보게 되죠. 왜냐하면 과연 이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구세주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가장 비참하고 낮은 곳에,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은요,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했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십자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군인들은요, 지금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서 지금 제비뽑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인지도 알 이유도 없었겠지만 그들에게는 안중에도 없는 거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고통 중에 지금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순간을 당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병들은 그 옷을 제비 뽑아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일 역시 지금 믿음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고린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있고 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고 우리도 그 십자가를 따라 그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아래는요, 이 군병들과는 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함께 기록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먼저 예수님의 이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온 생을 다 바쳐서 그 예수님께 헌신한 여인이죠.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그가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목숨을 걸고 헌신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시몬의 예언대로 정말 그녀는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과 같은 그 고통을 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달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머니로서 그 아들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지켜보아야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십자가 현장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모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그녀의 이름이 살로메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자매이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타난 그녀의 이야기는 좋은 것이 아니었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오늘 주님의 나라에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인사청탁을 했던 여인이 바로 살로메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살로메가 오늘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현장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게 되죠. 바로 글로바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지만 우리가 많은 신학자들이 추론해 보건대 이 사람은 바로 누구냐? 바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녀는 지금 십자가의 현장까지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녀는 만나게 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죠. 그녀는 일곱 귀신 들린 여자로서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그가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그 시신을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이죠.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을 그녀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마지막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2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라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보통 어머니를 어머니라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런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이 표현은요 성경의 표현으로 볼 때에 극존칭의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이라는 표현을 할 때 2인칭으로도 쓰이기도 하지만은 3인칭 대명사로 우리가 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여자여라는 것은 상대를 아주 존중하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가나온인 잔치에서도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어떻게 어머니를 여자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 유대 문화에서는 이것은 상대를 높이는 존대어입니다. 오늘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니까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지금 예수님은 어머니를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그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승에 의하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요한은 이 부탁대로 마리아가 그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요한은 어머니를 모신 이후에 마지막 그가 이 복음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되죠. 그러나 그의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이제 90을 바라보는 나이였고 그러나 그가 밤모습에 유배되어서 있을 때에도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놓지 않게 되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요한 1, 2, 3, 4와 함께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사도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아서 산 증인이 되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따르되 끝까지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모함을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현장에 이 여인들과 지금 요한이 와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들도 로마 군병에 잡혀서 자칫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죽음의 현장까지 지금 함께 따라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모든 위험과 이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의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셔서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목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